6절에 있는 사마리아의 송아지 이러면 그 베델에 있었던 그 우상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 우상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무너뜨리신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쭉 보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죄상을 살펴보는 일은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렇게 거룩하고, 이게 거룩한 게 아니죠. 거북하고 불편한 이 이스라엘의 죄상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 8장까지 왔는데 좋은 이야기 뭐 하나도 없었죠. 계속 이스라엘 죄상들을 드러내고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겁니다. 이 이스라엘 죄상은 BC 700년 뭐 그 전의 일들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약 한 2700년 정도의 일이에요. 2700년 전이면은 고조선 때입니다. 우리나라가요. 우리나라 고조선이 BC 2300 아니네요. 고조선 때가 아니네요. 그때까지도 고조선 때입니다. BC 700년이니까. BC 한 300년까지가 고조선 때였으니까 고조선 때죠. BC 한 2700, BC가 아니죠. 그냥 2700년 전의 일들이입니다. 한반도 혹은 아시아도 아닌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 있었던 일들이에요. 어떤 저 멀리 2700년 전에 있었던 나라가 범죄하여 멸망한 그 범죄의 역사, 멸망의 역사를 보는 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게 과연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는가를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2700년 전의 역사를 오늘 우리에게 또 오늘날 우리의 교회에게 교훈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미 이제 살펴봤지만 이스라엘의 죄악상들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700년 전에 타락의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타락한 모습인 것처럼 오늘 우리의 모습을 기록한 것처럼 말씀이 나타나고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인 교회에 이 말씀들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이 신약교회의 예표로서 역할을 했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호세아 또 호세아를 비롯한 구약의 이런 선지서들을 이렇게 쭉 볼 때에 이스라엘의 범죄가 주로 이렇게 드러나고 폭로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날 우리와 다른 교회를 향한 통렬한 비판의 거리로만, 비판의 내용으로만 삼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온전히 드러낸다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죄상은 교회의 죄상, 그리고 인간의 죄상을 있는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 내용이 얼마나 끔찍하고 답답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와 또 교회들에게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에 또 한번 놀라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은 단지 비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들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일이 됩니다. 이 타락의 역사는 2700년 전 이스라엘의 역사일 뿐만 아니라 중세 1000년의 타락의 역사이기도 했고 그 이후에 교회들의 역사이기도 했습니다.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나라도 임하였지만 교회가 있는 곳에는 또 이 타락의 역사도 함께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고 왜 그렇게 교회들은 계속하여 타락해 왔는가?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 특별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들은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하였고 또 그들의 땅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이 있었습니다. 성전 위에 구름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늘 생각했던 자들입니다. 직접 하나님의 임재의 은혜를 보고 경험한 자들입니다. 인류의 역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 보며 그 은혜를 경험해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민족도 경험해 보지 못한 특별한 은총을 이스라엘은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범죄합니다. 아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죠. 그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아주 극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를 한번 돌아보자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느 누구에 비해도 모자랄 것이 없는 큰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죄악에서 건진받았고 영생을 약속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도 범죄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떠나려고 합니다. 우리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였지만 또 늘 하나님을 배반하며 하나님 없는 자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게 우리의 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놀랍고 놀라운 것이죠.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죄에서 건져주시는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할 뿐입니다. 그래서 호세아에 나오는 죄상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 향한, 다른 교회를 향한 어떤 비판의 칼날로, 어떤 비판의 근거로만 삼을 것이 아니라 그걸 우리에게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한 얼마나 범죄하고 있는가.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연약함이 얼마나 처절한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또한 얼마나 놀라운가. 우리의 타락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돌아보는 그 계기로 우리가 이 말씀을 삼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을 향한 급박한 경고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니까 나팔을 내 입에 댈지어다 라고 시작을 하죠. 이제 파수꾼이죠. 적의 공격이 있을 때 파수꾼이 나팔을 불어 성의 위협을 알립니다. 나팔을 입에 댈지어다 하면 파수꾼아 빨리 불어라 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공격하는 원수가 뭐처럼 와요? 독수리처럼 온다라고 합니다. 독수리처럼 여호와의 집에 덮친다라고 되어 있죠. 원수가 독수리처럼 덮치니 아무리 나팔을 급하게 불어도 그 공격을 피하거나 이겨낼 방법이 없습니다. 독수리가 하늘로 날아오잖아요. 성을 막아도 하늘을 향해 날아오고 빠르게 날아오고 강력하게 날아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파수꾼이 급하게 나팔을 불어도 원수의 공격이 너무나 빠르고 강력하여서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 독수리는 이제 많은 주석에서 아수르의 왕을 상징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수르는 결국 이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나라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고 따라갔던 자들이 누굽니까?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서 아수르의 왕에게 가서 도움을 청하고 그랬죠. 우리 앞에 부분에 나왔었죠. 하나님을 버리고 아수르를 따라간 결과가 뭡니까? 패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쫓아간 게 원수였던 겁니다. 도움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경고한다 해도 너무나 강력한 공격이기에 그리고 그 공격을 맞설 만한 능력이 없기에 결코 이길 수 없는 심판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수르에 의하여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멸망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기며 그 율법을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을 잘 지킬 것이다 라는 이 약속,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있었던 이 약속을 이스라엘이 헌신짝처럼 버렸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 것이죠. 자, 그런데 2절에 보니까 그들이 장차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우리 이스라엘이 주를 아나이다 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4장에서 이스라엘의 범죄로 지적되었던 게 뭐였죠,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졌다. 이게 이스라엘의 범죄였죠. 근데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 부르짖기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압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마치 회개하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이제 회개하여 돌이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이미 선을 버렸으니 원수가 그를 따를 것이다. 이스라엘이 선을 잃어버렸으니 오직 악만을 행하니 그들에게 정해진 원수, 그 징벌이 취소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용서해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지금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지 않고 계세요. 그냥 말뿐인 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실제로는 전혀 회개를 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지도 않고 하나님을 알지도 않으면서 그냥 말로만 회개를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알 수 있냐면 4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해 보시면 뭐라고 합니까? 그들이 왕을 세웠다. 그런데 그 왕이 어떻게 된 왕이에요? 내게서 난 것이 아니다. 왕이 세워졌으나 하나님에게서 난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그 지도자들이 어때요? 하나님께서 내가 모르는 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을 세웠으나 하나님에게서 난 왕이 아니요 지도자를 세웠으나 하나님께서 전혀 모르시는 지도자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세워진 것입니다. 그들이 세운 왕과 지도자가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과 지도자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였으나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들은 여전히 그들의 손으로 세운 왕, 그들의 손으로 정한 지도자들이라는 것이지요. 이게 무엇을 말할까요? 이스라엘이 회개한다고 하였으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는 지금 돌아오질 않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는 실제로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변화도 일어나고 있지 않은 것이지요.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로 그들의 삶이 이렇게 바뀌어서 들어와야 되는데 아닌 겁니다. 여전히 그들이 세운 왕, 여전히 그들이 세운 지도자 아래에 그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세운 왕, 사람이 세운 왕이라는 말은 사실은 그 자체가 틀린 말입니다.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세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스스로 우리가 대통령 선거하듯이 투표하여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셔서 기름 부은 자가 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하나님의 종이고 동시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람이 세운 왕은 사실은 틀린 거죠.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솔로몬 사후에 어떻게 되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죠. 그리고 북이스라엘에 누가 왕이 돼요?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어떻게 왕이 됩니까? 스스로 왕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왕과는 상관없는 왕입니다. 자, 그럼 남유다, 솔로몬의 아들 누구죠?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그럼 르호보암은 어떻게 왕이 됩니까? 피칠로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떻게 행합니까? 노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 말은 정말로 그냥 나이 든 사람들은 듣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 때부터 전해져 왔던 하나님의 지혜를 거부하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르호보암 역시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자죠. 남유다도 북이스라엘도 전부 다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왕들이 세워집니다. 이 열왕기상 12장의 이야기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왕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하였죠. 그럼 여러분, 그들이 세운 왕, 사람이 세운 왕은 누구의 생각, 누구의 뜻에 합한 사람일까요?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뜻에 합한 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투표와 같은 것이에요. 여러 후보들 중에 내 마음에 드는 공약을 약속하는 사람에게 투표하듯이 인간의 욕심과 생각에 따라 왕을 정하고 그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해 볼까요?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그 왕의 다스림을 내가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왕을 통하여 내 욕심을 이루겠다. 그 왕을 통하여 내 뜻을 이루겠다. 그 왕을 통하여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내가 소유하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리겠다라는 그 욕심이 그 왕에게 반영되고 있는 겁니다. 뭐와 똑같냐면 우상과 똑같은 것이에요. 여러분, 우상은 신이죠. 신이 비가 필요하겠습니까? 비요. 신은 비가 필요하지 않죠. 왜요? 신은 물을 마시지 않아도, 농사를 지어서 곡식을 짓지 않아도 신은 살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신입니다. 그런데 우상은 어떻습니까? 비를 내려줘야 되고 농사를 잘 되게 해야 돼요. 이건 누굴 위한 거예요? 신을 위한 게 아니라 전적으로 사람을 위한 거죠. 그래서 우상은 인간의 욕심이 투영된 존재에 불과합니다. 신이 아닌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 나타난 왕들도 똑같습니다. 그들이 세운 왕, 그들이 세운 지도자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그저 사람들의 욕심, 사람들의 욕망,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것, 그거 잘 해줄 것 같은 사람에게 왕의 권리를 주고 지도자로 세운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이러한 왕의 성격, 이러한 이스라엘 역사의 성격이 잘 나타납니다. 사무엘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어떤 혼란이냐면 사무엘, 그들의 종교 지도자요, 정치 지도자였던 사무엘이 나이마다 늙지요. 그래서 사무엘의 아들들이 뭐가 됩니까? 이스라엘의 사사가 돼요.
그래서 사사가 되어서 아버지처럼 이렇게 나라를 잘 다스리면 좋은데 이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무엘도 자식 교육에 실패하죠. 사무엘의 아들들이 뇌물을 받아 재판을 굽게 합니다.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여 종교 지도자인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제대로 행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사회적으로도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요구합니다. 당신의 아들들이 똑바로 못한다. 더 이상 당신과 같은 지도자들, 곧 사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다스리던 그런 지도자들의 지도를 우리가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제적으로, 효과적으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5절에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은 모든 나라와 같은 왕입니다. 주변 국가와 같은 왕들이죠. 다른 나라와 같은 왕정,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과 같은 지도자를 요구합니다. 그들의 시작은 타락한 그 사무엘의 아들들에 대한 반감에서 시작되지만 그 본질은 다른 곳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사무엘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들어줘라, 왕을 세워줘라 그럽니다. 왜냐하면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속을 아시는 거죠. 이스라엘이 지금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 것은 핑계는 사무엘로 핑계를 댔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더 이상 받지 않겠다.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거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사람이 세운 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하여 그 왕이 어떻게 백성들을 다스릴 것인지를 쭉 말씀해 주십니다. 때마다 아들들을 데려가 전쟁을 할 것이고 재산을 요구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쭉 말씀해 주세요. 실제로 이스라엘 왕들은 그렇게 백성을 다스렸습니다. 때마다 공사하고 때마다 전쟁하고 아합 같은 경우에는 포도원 뺏고 재물 뺏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죠. 그러나 그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까지 왕을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서 20절에 보면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18절에 사무엘상 8장 18절에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괴롭혀서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거다. 너희들 그런데도 왕이 필요하냐? 그러니까 19절에 백성이 뭐라고 합니까?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겠습니다. 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20절에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죠? 하나님의 다스림 이제 받지 않겠다. 우리에게 어떤 왕이 필요하다?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는 왕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이 요구한 왕의 실체입니다. 이스라엘이 세운 사람이 세운 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 이제 응답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율법의 지배를 우리가 받았지만 그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우리에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따지는 것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의 율법의 다스림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욕망을 실현해줄, 우리에게 부와 풍요와 권력과 힘을 가져다줄 그 왕을 세우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왕이 세워졌죠. 우리가 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8장, 오늘 호세아 8장 4절에 보니까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게 세워진 왕들, 사람의 힘으로 세워진 왕들, 사람의 뜻에 의해 세워진 왕들은 은과 금, 그리고 우상을 사람들에게 제공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11절과 12절에 아주 끔찍한 모습이 나타나죠. 죄송합니다. 호세아 8장 11절과 12절에 에브라임은 죄를 위하여 제단을 많이 만들더니 그 제단이 그에게 범죄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는도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곧 예배가 붕괴되어 버린 겁니다. 죄를 사하는 제사가 오히려 죄를 더하는 제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위하여 다스리시기 위하여 만드신 그 율법을 하나님께서 만 가지로 기록해 주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상한 것, 낯선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더 이상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이제는 인간의 탐욕의 지배를 받으며 우상을 섬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기준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이제 내 뜻대로 살겠다라고 결정했을 때 나타난 일이 바로 이 두 가지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붕괴되고 하나님의 율법, 곧 말씀이 이상한 것, 낯선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은과 금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이 하나님의 자리를 빼앗아 버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영적 실체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자기 뜻대로 왕을 세운 자들의 결론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우리 교회에 그리고 우리 개개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고 점검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누가 우리를 인도하고 있고 누가 우리를 교훈하고 있습니까? 내 삶의 지침, 내 삶의 원리가 여러분 과연 이제 무엇입니까? 내 신앙생활의 원리, 무엇이 내 신앙생활 원리이고 목표이고 방법이고 기준입니까? 두 가지만 점검해 보면 됩니다.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보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점검해 보면 됩니다. 이 두 가지에서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바르게 예배하십니까?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하고 계십니까? 그저 형식으로만 그치고 있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형식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예배의 순간에는 우리의 몸은 이 교회에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지 않습니까? 성례가 바르게 시행되고 있습니까? 세례가 바르게 주어지고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며 그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된 신앙 고백으로 성찬에 참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아니면 그저 형식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안에서 어떤 취급을 받고 있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 가지로 율법을 기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이상한 것으로 여겼다, 낯선 것으로 여겼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이 여러분에게 낯설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먼지를 쌓았다가 주일날 그 먼지가 옷에 묻는 그런 일, 스펄전이 얘기했죠.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위에 성경이 만 가지가 있어요. 집에도 성경이 있고 교회에도 성경이 있고 핸드폰에도 성경이 있습니다. 너무나 성경이 많아서 성경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가볍게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을 귀찮아하거나 혹은 정말로 성경 공부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낯선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설교는 어떻게 들으시는입니까? 성경에 따르는 설교, 성경의 교훈에 복종하는 설교를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한번 울려주고 한번 웃겨주고 내 입맛에 맞는 설교를 더 좋아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을 배우는 일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설교가 여러분에게 이상한 것이 되어버리진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을 전적으로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배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왜죠?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공급을 우리가 받기 때문입니다. 예배에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을 받지 못한다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 힘든 일이죠. 정말 비참한 일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1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우리를 지으신 이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불러도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똑바로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은 자들입니다. 아무리 주기도문을 매주 외우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아무리 기도하여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으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가 참되게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은 그저 웅얼거리는 그런 무의미한 주문에 불과할 뿐입니다. 기도가 아니죠. 여러분, 교회의 왕은 누굽니까? 교회의 주인이 누군가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담임 목사일까요? 아닙니다. 큰일 나면 담임 목사 아닙니다. 그러면 성도가 교회의 주인일까요? 아닙니다. 성도도 교회의 주인이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그것은 교황제가 됩니다. 천주교랑 똑같아져 버리죠. 성도가 주인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성도가 교회의 주인이 되면 그것은 그냥 세속적인 정치제도, 그냥 사교 단체이지 그것이 교회의 원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왕이자 교회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세우신 왕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 이게 뭡니까? 교회가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리실까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수단이 무엇일까요? 말씀입니다. 말씀.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세요. 주님은 교회를 성령과 성경으로 다스리십니다. 교회는 성령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말씀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몸입니다. 야, 우리가 말씀의 통치 받을래? 되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말씀의 통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는 모임,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머리 되심으로 각 지체들, 교회의 각 지체들에게 성령으로 힘을 주시고 말씀으로 교훈을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몸, 주님의 몸, 그게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말처럼 관계와 교제와 사귐이 본질인 곳이 아닙니다. 그런 어떤 뭐라고 하죠? 커뮤니티, 펠로우십, 사귐, 교제, 친목, 그게 교회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교회의 열매일 뿐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교회를 그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은 따라오는 것이에요. 따라오는 부산물이지 그것이 교회의 되음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교회의 핵심, 교회의 본질은 주의 통치입니다. 주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의 모습은 또한 어떠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우리 교회를, 여러분을 통치하고 계십니까? 주님이 다스리시는 교회입니까? 아니면 사람의 생각과 목적이 이끄는 교회입니까? 우리의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되고 분명해져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친하면 좋죠. 얼마나 좋겠어요. 서로 위로하고 친하면 정말 좋죠. 그러나 사람들의 관계만으로 교회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만약에 관계만으로 교회가 이루어진다면은 그렇게 깨지기 쉬운 교회도 없고 역사상 교회가 남아나질 않았을 거예요. 남아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 교회 이제 25명, 30명 이렇게 모이는데도 어때요? 섭섭한 마음, 섭섭한 소리 있고 삐지고 열받고 그런 일이 막 일어납니다. 왜 안 일어나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교회가 그곳으로 본질을 삼는다면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가 있겠어요? 교회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어떻게 다 친하게 지낼 수 있겠어요? 그건 천국 가서나 가능한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주의 말씀에 있습니다. 주께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심으로 다스리시는 주의 다스림, 주의 통치,
거기에 교회가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참된 왕,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지 참된 이스라엘로 살아남았듯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의 말씀으로,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의 다스림 가운데 참된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의 교훈을 통하여서 그런 은혜가 저와 우리 모두 우리 교회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욕심을 쫓아 왕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그들이 세운 왕을 쫓아가며 우상을 쫓아갔고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교회됨을 허락하여 주사 오직 주님이 다스리시는, 주님이 왕 되시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은혜 주셔서 말씀의 통치를 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신